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더운 건 알겠는데 진짜 덥네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더운 것 같아서 앞으로 2주 동안 이 밤낮으로 이렇게 더울 텐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도 역시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갈 엄두도 못 내고 다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첨탑 있죠? 이 첨탑이 굉장히 위험하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위험하다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이 첨탑을 철거를 하면 그 철거 비용을 나라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명분은 좋지만 사실상 이 땅에 이 십자가를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너무나 이 참혹한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도 없고 나약합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을 닫으시고 이 교회 첨탑의 그 십자가를 다 부수고 계신지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내용 흐름을 알고 계시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이 총구석에 있느냐,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한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바로 그 내용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는 배우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저 글을 알고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에 이 정식 교육기관인 랍비 학교나 탈무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비로소 글도 알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커리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와중에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말씀하실 때 기승전결,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뜻, 이게 다 기승전결이에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그 아버지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야 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역시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분도 아버지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내가 심판을 할 때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듯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도 역시 그의 마지막 기도에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역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행하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모든 말씀이나 모든 그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고 비로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역시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고 아버지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만 예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시는 그 이유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바로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사시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하나됨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흔적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철저한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인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사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그 뜻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교훈을 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의 교훈을 말하는 자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교훈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실상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영광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는지 너희들은 구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왔던가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구했던 영광이 자기 영광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여러분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 그동안의 삶 가운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봤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보고 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나를 죽이려 드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정작 안식일에 병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신 일로 지금 예수를 죽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언약의 징표를 새기는 일도
안식일에 행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은 이 자들 모두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밖에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깨닫지 못하면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영광 챙기기에 정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였는가? 아버지의 영광이었나? 자기 교회의 영광이었나?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선교와 봉사는 도대체 누구 이름을 위한 선교와 봉사였는가? 정말로 내 이름을 위한 선교와 봉사였는가? 하나님 영광이었는가? 자기 영광이었는가?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헌금은 누구를 위한 헌금이었는가? 너희가 그동안 지었던 교회 건물들은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건물이었는가? 라고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교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해 드려온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요? 여러분, 이 영상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